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은 그 발에 입을 맞춘 여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느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향하고 가고 계셔요. 그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바리새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놀랍게도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누구도 초대하고 환영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건, 이게 바로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감동시켰을까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여인은 첫째로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기서 죄인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그 시대의 죄인이 여자다. 여러분 그 여인은 몸 파는 여인입니다. 그 시대에 죄인이라고 표현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준비한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곁에 온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죄인이란 표현을 주목해야 될 것은 칭호는 바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때 39절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부정한 여인을 우리 집에 들이냐,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예수님을 떠보게 된 거예요.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번에 그냥 알아채리시고 저런 죄인은 가까이 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생각은 뭐냐면요,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4규빗,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40cm에서 50cm. 4규빗이니까 160cm, 1m 4,416이니까요 1.8m 전방에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몸을 파는 여인이 가까이 오거나 아니면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이거는 바리새파 사람 시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더 아주 놀라운 일을 하네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팔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는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초청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기도회는 누구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위한 기도회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어떻게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까요? 간절함을 갖고 기도해라. 끈질김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 이런 마음이 온 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초대받지 않은 이 여인은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딱한 처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의 책망과 손가락질도 체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만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호렙산을 시작할 때마다 저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시편 42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응답은요 간절함을 통해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은요 끈질긴 사람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목마른 사람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경험되어질 때도 있어요. 바라기는 이 첫 시간을 귀하게 깨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 집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집에 무작정 찾아간 겁니다.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모함이 있었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마다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삶의 환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여자가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함이 이 여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서 그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직시해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나서 이 여인이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8절 이 은혜로운 말씀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의 죄도 사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수치심, 부끄러움, 연약함, 사람들의 수근거림, 손가락질, 부정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표현이 있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면서 그 여인이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것들, 노력해도 잘 안 됐던 것들, 애써봤지만 잘 안 됐던 것들이 오늘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여러분 새 길, 새 힘, 새 영, 새 은혜가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물으셨느냐면 3번이나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네 주님,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여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20일 동안 특별히 구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없지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호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토록 사모하고 한 번만 만나면 내 삶이 해결될 텐데,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니까 말 표현도 못했지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든지 주님의 발이 그 눈물로 적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을 흘려야 한 움큼도 안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적시느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연구했어요. 이거는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 사람이 아무리 눈물을 많이 한꺼번에 흘린다고 해도 그 눈물 가지고 사람의 발을 닦을 수가 있느냐 의심하는 신학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유대인들 가운데는 슬픔을 간직하는 유리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병을 간직해가지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유리병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리병에, 이게 귀한 유리병이겠죠, 거기다가 눈물을 담아놨다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끼리 가져와가지고 유리병을 가지고 같이 나도 이렇게 슬픔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눈물의 유리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향유 옥합뿐만 아니라 눈물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눈물도 흘리고 그 병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적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분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기에 이 여인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눈물을 받으시면 그만이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그 발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가지고 온 눈물병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 앞에 자기의 고운 머리결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겨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가까이 주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하게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눈물에 담긴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하고 진실하고 끈질긴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병고침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38절이에요.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 가운데는요, 여러분, 준비가 있었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었어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비슷한 말씀이 복음서에다 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의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3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달였는데 그 값비싼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의 값이 얼마냐면 노동자 하루품 값이라는 거예요.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저 같은 사람, 기술이 없는 사람 노동자 하루 인건비 뭐 10만 원이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옥합을 깨뜨린 건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옥합을 깨뜨린 거라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전문 인력이 갖고 있는 사람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옥합을 깨뜨렸다 그러면 20만 원 노동자 월급이라고 하면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의 마음, 간절한 마음, 아주 큰 질긴 마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 향유병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거를 깨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여인의 행위를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영생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목회하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기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어떻게 피할 길 예비해 주셨을까?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어제 김용성 장로님께서 청년부 설교 말씀을 전하시려 가지고 청년부 예배에 가셨는데 청년들이 오히려 감동받으셨대요.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께서 똑같은 예배 공간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 걸 미처 몰랐다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이 눈물로 말씀을 전하셔서 청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함, 끈질김, 은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깨끗함을 힘있게 하셔서 5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시간입니다. 주님, 삶이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만졌습니다. 내 마음의 병이 너무나 깊어서 제가 만졌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예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제가 만졌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위로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삶의 연약함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눈물을 쏟으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며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